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 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나 드라마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휴일에 종종 집에서 시간이 많으면 하루 종일 침대에서 네, 영화나 드라마를 한 번씩 보곤 합니다. 네,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아보자면 그것은 아마도 배우일 수도 있겠지만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의 주제에 따라서 그 영화나 드라마의 장르가, 내용이, 그리고 촬영하는 기법들이 혹은 배우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영상들마다 다양한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전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가장 긴 시간 사랑받아온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권선징악,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도 혹은 어려서부터 듣는 전래동화나 소설 속에서도 많은 작품들이 이 권선징악을 주제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권선징악이라는 이 주제에 열광하고 또 좋아하며 즐길까요? 그것은 이 권선징악이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이 권선징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잠언 11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각각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며 지혜를 따르는 성도의 삶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잠언 10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11장 역시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나열한 반의적 평행법이라는 방법으로 글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반대되는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따르는 삶으로 나오라 라고 초대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이런 확실한 대조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과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를 설득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잠언 11장은 의인과 악인의 내면 그리고 일상생활과 결과의 대조를 통해서 지혜를 따르는 삶이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이 지혜를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5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각각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1절과 2절은 먼저 정직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저울과 추는 무언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당시 일상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시장 안에 있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즉 매일매일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서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하는 정직에 따라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번의 시장에서의 정직, 옆에 가로에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하는 정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실천하는 정직에 따라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2절은 교만과 겸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만은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타인을 낮추고 자신만을 높이는 기만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에게는 욕,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가 따라오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겸손은 타인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로였습니다. 교만과 겸손 옆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정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1절과 2절은 각각 실천하는 정직과 내면에서의 정직의 중요성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계속되는 3절에서 8절의 본문은 공의와 불의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의인 모두 한 맥락의 사람으로 지혜를 따르는 의인을 뜻합니다. 그와 반대로 사악한 자, 악한 자, 악인은 지혜를 따르지 않는 정반대되는 사람을 의미하죠. 본문은 지혜를 따르는 자의 올바른 행위, 가로입니다. 올바른 행위, 즉 공의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과 심판과 환난 때의 구원으로 작용하게 됨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불의는 그들을 멸망의 길로, 또한 심판과 환난의 때에 무익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반복되는 분명한 대조의 결과는 바로 7절과 8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 구원받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지혜를 따르지 않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끊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헛된 소망을 가지지만, 지혜를 따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정직과 공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5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의인과 악인의 말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9절은 두 번째 부분을, 이 두 번째 파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악인의 입은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의 입은 구원과 유익을 얻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에는 의인과 악인을 대하는 성읍의 태도를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9절의 말씀 때문인데, 지혜로운 말을 뱉는 의인들은 지식과 축복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구원하고 진흥하게 하는 유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지혜로운 말, 두 번째 1번에 공동체에 대한 구원과 진흥, 즉 유익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말은 공동체를 무너지게,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온 성읍이 이들의 멸망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은 지혜로운 말과 미련한 말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로운 말은 잠잠하고 숨기는 말입니다. 이것은 남을 속이고 또 사실을 숨기기 위한 그런 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들,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말들에 대하여 침묵함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말에 해당됩니다. 그와 반대로 미련한 말은 이웃에 대한 멸시와 험담, 그리고 비방의 말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공격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이 말에 관한 마지막 교훈인 14절에서 15절은 지략과 보증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지략이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조언을 의미합니다.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군사들이 왕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떠십니까? 하고 전략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 지략에 해당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략이란 위기를 벗어나 공동체에게 평안과 유익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략과 반대되는 말로 보증은 같은 위기의 상황, 특히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지만 무분별한 지도와 조언을 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조차 그 상황을 책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언과 지도를 통해서 타인은 물론이거니와 자신 또한 평안을 잃게 만드는 그런 미련한 말을 바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의인이 행하는 지혜로운 말과 악인의 미련한 말을 대조한 다음에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의 대조로 다음 주제를 제시합니다. 16절에서는 유덕한 여자와 근면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근면한 남자는 원어상으로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인자하여 덕이 있는 자는 타인으로부터 영광을 얻고 두려움을 주는 자는 재물을 얻는다 라고 16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재물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문이 말하는 재물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재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앞서 7절과 8절에서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인 유덕한 여인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이 인정과 영광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포악하고 강인한 사람은 의미 없어지는 사라질 재물을 얻어서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16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은 대조되는 두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을 해롭게 하고 사라질 악인의 삭슬,
허무로, 그리고 공의를 행한 자에게는 확실한 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 결과를 정리합니다. 그리하여서 공의를 지키고 온전히 행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미움과 심판을 사서 멸망으로 향하는 비참함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22절이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도덕적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돼지코의 금귀걸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돼지목의 진주목걸이 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화가 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면으로 드러나는 외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분별을 통한 지혜, 덕과 선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이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네 번째 부분은 구제와 인색함의 대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23절에서 27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23절에서 26절은 의인과 악인이 갖는 유익에 대하여 대조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23절의 의인의 소원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는 마음 가운데서 시작된 의인의 열망을 뜻합니다. 그와 반대로 악인의 소망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택은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이웃의 유익을 위해 구제로 섬긴 자들은 더욱더 부하고 풍족하여지지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색함으로 나누지 않은 자들은 가난하게 되는 역설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 의인은 타인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소원을 빌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소원을 빌고 또한 그런 행동을 했지만 더욱더 풍족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악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바랬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판단 가운데 더욱더 빈하게 되는 그런 역설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것을 25절과 26절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다른 어떠한 이유로 인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구제한 자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인색한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역설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7절과 같이 선을 구하는 자는 은총을,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그 악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악이 임하리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표현은
단순히 권선징악을 보여주는 결말이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행위에 합당한 결과를 불러 일으키실 것이라는 확신과 확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인과 악인이 맞이하게 될 결말을 대조하여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그리고 의인에게는 번성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결말을 소개하기에 앞서 잠언을 읽는 우리 독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너희에게, 의인에게는 이런 결과가, 악인에게는 이런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고 말이죠. 악인은 7절의 말씀과 같이 재물과 같은 사라질 것, 허무한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사라져서 패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만,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푸른 잎사귀와 같은 번성을 경험하는 결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은 이 패망과 번성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신과 관련 있는 자들을 괴롭게 만드는 자의 소득은 바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괴롭게 만드는 자들의 열매란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반대로 의인은 생명나무를 열매로 맺게 되는데, 이 나무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웃들 또한 이 나무로 말미암아 유익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생명나무를 열매로 맺게 되는 의인은 그들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악인에게 예정된 결말은 패망이며 그 열매들 역시 헛된 것으로 모두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는 것은 의인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며, 그들이 쥐고 있던 것, 그 헛된 것들조차 모두 사라지게 되는 그런 비참함과 패망입니다. 그와 반대로 의인들에게 예정된 결말이란 그들의 번성으로, 생명나무로 열매를 맺게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도 유익과 구원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의인들에게 예정된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조차 그 허물로 인해서 사랑의 징계를 받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잠언 11장은 의인의 지혜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지만, 악인의 미련한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으로 인해서 멸망뿐이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권선징악에 관하여 짧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권선징악에 열광하는 이유는 권선징악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더불어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 때문인지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악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11장은 이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의인의 삶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와 보응이 임하여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한 신실함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지혜를 따르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율법의 대강령처럼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의인의 삶,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너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며 공동체를 위한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생각하며 그런 지혜와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